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자리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났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아멘. 네, 긴 말씀 읽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4절부터 42절까지 만만치 않은 성경 구절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음으로써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성경의 말씀을 단편적으로 알지 않고 통전적으로 우리가 한 묶음으로 성경 말씀을 이해해서 성경에 대한 이해와 그 말씀의 깊이를 충분히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로 생각합니다. 다윗이 들에 숨어 있고요.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한 대로 초하루 축제날 아버지와 같이 식사를 하면서 다윗이 왜 자리를 비웠느냐라고 말할 때 다윗에 대하여 베들레헴으로 갔다, 제사 드리러 갔다 이렇게 했을 때 사울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 사울의 행동을 통해서 사울의 마음의 결심과 선택을 이해하자고 그렇게 약속을 했죠. 그래서 이제 마침내 초하루 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 장면을 보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사울은 아브넬 장군과 이제 식사를 같이 하고 있고 요나단은 이제 아버지 뒤에 이렇게 서 있었다.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보면서 첫째 날에는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아요. 요나단도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사울의 마음 속에서 일어난 생각들을 이야기해 줘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리가 비었다. 그러면 우리가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뭐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또 바쁜 일이 있어서 못 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정신이 없어서 깜빡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사울의 마음을 일부러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기록을 하면서 여기에 강조된 게 뭐냐면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초하룻날에는 축제도 벌이지만 그 축제 가운데 제사도 함께 지냅니다. 보통 한 3일 정도 축제를 하는데 첫날은 번제, 둘째 날은 속죄제나 속건제, 그리고 마지막 3일째 날에는 화목제를 드려서 그 화목제물로 드려진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성대한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화목하고 백성과 백성이 화목하면서 우리에게 평안과 이런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제사의식과 함께하는 축제인 거죠. 그러니까 부정해지면 축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은 제사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말이 이해는 돼요. 부정한 어떤 일이 생겨서 못 왔나 보다. 근데 그 자리를 비운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냥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좋은데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느낌을 우리에게 주냐면 부정해졌으면 좋겠다. 다윗이 부정해져라 정말 제발. 뭐 이런 마음이 느껴져요. 사울의 마음 속에서. 다윗이 자기보다 능력이 뛰어나는 것이 싫고 다윗과 경쟁해서 자기가 더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것 같을 때마다 괴롭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를 떠나고 다윗과 함께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막 마음이 고통스러운데, 그러면 내 자신을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내 자신을 고치지 않고 그런 뛰어난 사람을 제거함으로써 더 이상 내 마음속에 번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인데요. 이러한 경쟁심과 시기심이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발전하고, 그 미워하는 마음이 그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람의 사고 구조는 자기가 하는 일을 합리화시키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대상, 내가 미워하는 나 자신이 문제가 아니라 미워하는 대상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싶은 게 우리 사람의 이 뭐라 그럴까, 자기 합리화의 어떤 죄악이죠. 그래서 사울은 미워하는 자기 자신이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다윗에게 문제가 있어. 다윗이 부정한 거야. 다윗이 정말 부정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신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특히나 사람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났을 때는 여러분 그 생각을 멈추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멈추고 내 사고 구조, 내 감정과 생각 안에 여러분이 갇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정직하게 내 마음, 내 생각과 감정들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균형을 잡게 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야 비로소, 내 입술로 그 모든 나의 생각과 감정들을 다 말할 때에야 비로소 무엇이 옳은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 시편에 보면, 시편의 많은 부분들을 보면 이런 말을 기도할 때 해도 되나 하는 말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 토요일마다 우리 시편 쭉 강해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시편에 보면
정말 상대방에 대한 뭐 이렇게 저주라든가 뭐 이런 것도 막 등장하니까요. 여러분 보고 기도할 때 누구를 저주하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이야기할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저도 되도록이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막 힘들면 하나님 앞에 애써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정답 기도를 하려고 하진 않아요.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저 솔직한 마음을 얘기하죠. 하나님, 누구 때문에 힘듭니다. 제 마음속에 막 미워하는 감정이 생겨나요. 이렇게 기도하죠.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이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사울은 그런 능력이 좀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어떤 믿음의 사고 과정을 거치지 않죠. 그는 이렇게 생각하죠.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제발 좀 부정해져라. 그래서 내가 너를 좀 미워할 수 있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날이 됐습니다. 그날에는 이제 요나단에게 물어봅니다. 요나단이 친하니까 왜 식사 자리에 오지 않느냐 그랬더니 요나단이 다윗과 약속한 대로 얘기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울이 화를 내요. 화를 내는 이유가 첫째 날과 비교했을 때 연속되지 않아요. 첫째 날은 부정한가 보다 했는데 둘째 날에 막 화를 내면서 뭐라고 말을 하면 당장 그를 잡아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잡아와서 죽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도망쳤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생각이 됐나 봅니다. 그래서 첫째 날과는 다르게 갑자기 감정이 팍 뛰어버리죠. 그래서 연속성이 나타나지 않고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에게 말하기를 요나단에게 막 엄청난 욕을 하죠. 성경에 이렇게 걸러서 했지만 실제로는 엄청 욕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렇게 자기 아들을 말합니다. 내가 이세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알지 못하려. 말이 굉장히 세게 이렇게 나오죠. 사울이 분노하는 이유는 그 밑바닥에 무엇이 깔려 있냐 하면 다윗이 내 왕위를 위태롭게 한다는 거예요. 내 왕위를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요나단 너가 왕이 되는 것도 방해할 수 있다. 너가 왕이 되지 못하고 다윗이 왕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너는 그것도 모르고 다윗을 가게 해줬느냐 이 바보 같은 녀석아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이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고 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죽어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자신의 왕권을 위태롭게 하고 왕위 계승을 위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뭘 잘못한 건 없어요. 내가 왕이 되겠다 한 적도 없고 왕이 되겠다고 어떤 반역을 꾀한 적도 없고 요나단과는 정말 생명을 나눌 정도로 그렇게 친한 우정을 나누고 있는데 사울은 근거 없는 이유로 자신의 왕권을 위협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의 사고 구조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와 같이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일어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악한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고 우리 두려움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 두려움을 근거 없는 어떠한 사실들을 자꾸 가정하게끔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자꾸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죠.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 여기에 밀리면 우리 요동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그런 사실을 상정해 볼 수 있어요. 뭐 왕위 계승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이 중간에 왕위를 찬탈하거나 반역하거나 그런 일들은 고대 사회에 비일비재하게 있었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다윗의 모습을 보건대 그가 반역을 꾀한다거나 그럴 만한 어떤 사람들을 모아서 무리를 형성했다거나 정치력을 키우고 있다거나 그런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는 혈혈단신 혼자 고립되고 외톨이가 됐으며 지금 쫓겨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사실들을 무시한 채 사울은 자기 마음속에 상상으로 가정한 두려움 속에서 그럴 것이다 단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사람의 속임수이고 악한 사단이 우리 안에 심는 간사한 유혹이며 그것은 우리가 세상이 이렇다라고 하는 세상 풍조에 밀려서 요동치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동치지 않도록 하나님께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 어디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모습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세우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장면은 이렇게 해서 분노한 사울은 요나단을 향해서 단창을 던집니다. 너무 분노한 사울은 이성을 잃었어요. 그래서 자기 왕위 계승자인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서 자기가 죽을 뻔했어요. 요나단이 이제서야 요나단이 다윗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단창을 2번이나 맞을 뻔했던 이 다윗의 마음이 이해가 되면서 요나단이 심히 노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하여서 식탁을 떠나고 아버지가 다윗을 반드시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고 슬픈 마음으로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화살을 쏘고 그 약속된 화살의 약속들을 가지고 다윗에게 불행한 소식을 전합니다.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절망적인 소식을 전하게 되죠. 화살을 쏘고 그걸 찾으러 가는 이런 하인의 행위를 통해서 두 사람 사이에 우정과 사랑이 갈 곳을 잃어버려 화살이 제대로 날아가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는 슬픈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인은 그 화살과 검을 쥐고 돌아가고 다윗은 풀숲에서 나와 그 자리에서 요나단을 향하여 3번 절을 합니다. 친구고 우정을 나눈 동력자이지만 왕의 아들이니까 그 왕의 아들 앞에서 예를 갖추는 것이죠. 하직 인사하는 거예요. 하직 인사. 그래서 절을 3번 하고 그리고 끌어안고 웁니다. 참 가슴 아픈 장면이죠. 성경에서 제일 슬픈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그 가운데 다윗이 더욱 통곡하고 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별합니다. 이별해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데요. 참 각자의 길이 너무나도 달라서 이 이후로 다윗과 요나단은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요나단은 끊임없이 다윗을 정죄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을 외톨이로 만들려고 하고 다윗에 대하여 그 공격적인 말들을 서슴없이 하는 왕궁에서 그런 말들을 다 들으면서도 다윗 편을 들어야 하는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노골적인 왕의 명령과 그 명령을 가지고 자기를 소외시키고 외톨이를 만들고 쫓겨가게 하고 망명자가 되게 만드는 이 나라와 민족의 뭐라고 그럴까요? 따돌림 속에서 요나단 때문에 미워할 수 없고 용서해야 되는 불행하고
처절한 망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두 사람의 삶이 어쩌면 이렇게 가슴 아플까요? 이런 가슴 아픈 이별, 가슴 아픈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들의 삶이 이런 각자의 처지에서 참 모순된 일들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누굴 세웁니까? 하나님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언약한 걸 끝까지 지켜요.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과의 우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그 일 때문에 사울에게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찾아오지만 사울을 용서합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그 무수한 악한 말들 속에서 끝까지 다윗에 대한 신의를 지키고 다윗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우리는 종종 우리가 놓여져 있는 상황이나 환경에 핑계대기 쉽거든요. 근데 상황이 이렇게밖에 안 돼서, 이런 여론이 이렇게 형성이 돼서 저도 어쩔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 하기가 참 쉬운데 요나단이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상황과 환경보다 그들에게 언약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운 언약 말입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들의 관계의 중심은 그들의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두 사람을 맺게 해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관계 안에 하나님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친구 관계 안에, 또 부부 관계 안에, 교회 동력자 관계 안에 하나님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뢰하고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 안에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다윗과 요나단처럼 헤어져서 다시는 보지 못하는 그런 아픈 이별을 하더라도 여러분 안에 언약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우정을 나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삶이 든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단 못지않은 정말 많은 좋은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망명자로 살아가면서 많은 용사들을 얻게 돼요. 역대상인가 역대하에 보면 다윗의 위대한 용사 38명의 명단들을 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용사와 관련된 우화 하나를 소개하는데, 다윗이 망명하던 시절에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그냥 목이 마르다 그러니까 부하 몇 명이 가서 사람과 블레셋 사람들과 처절한 목숨을 건 싸움을 해서 우물물을 퍼와요. 그래서 피투성이가 돼서 그 우물물을 떠갖고 왔으니까 그 우물물을 다윗이 마시지 못하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은 물이 아니라 내 형제들의 피다. 그러면서 마시질 않아요. 다윗과 그 용사들이 맺은 그 끈끈한 우정을 나타내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에게 이런 좋은 또 동력자와 친구들을 주시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에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다윗과 38명의 용사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동력자들을 많이 얻으셔서 그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나,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처럼 불행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우정을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얻어가는 그런 우리 청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요나단과 같은 사람으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